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가정 위에 가득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주 감동 있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선택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를 연구한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밖에 고를 수 없는 사람과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하나밖에 고를 수 없는 사람과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당연히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잼으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잼을 두 가지로 진열하였습니다. 하나는 세 종류의 잼을 넣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3가지 종류의 잼을 넣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잼의 맛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잼은 똑같은 잼이었습니다. 가격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맛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23개 중에 고른 사람의 10% 정도만 잼이 맛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 중에 하나 고른 사람은 90%가 맛있다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많은 잼 중에 하나를 고른 사람은 하나를 고른 대신 많은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고른 것에 더 많은 기대를 갖습니다. 내가 너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알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맛이 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를 것이 별로 없는 데서 고른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버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 기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잼이 많을수록 식욕은 떨어진다. 이 실험의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고 고를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요, 성적순이 아니듯이 행복은 소유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맨 앞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내용들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4장 말씀까지 어떤 말씀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부터 4장 말씀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한마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시는 모든 자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는 것은 우리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보는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다음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얻었으며 라는 말씀은요, 은혜와 믿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축복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평화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였던 관계를 청산하고 친밀한 관계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화평을 누리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화평하면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세 가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들어간다라는 말은요, 왕이 되시는 궁정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상대하는 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합평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와 믿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 있다라는 말은요, 본인이 차렷, 자세하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방황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얻으며 바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관도
가치관, 삶의 자세와 생각도 바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섭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면 믿음 안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본문 2절 뒷부분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으면 위로워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고 기뻐하게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아시죠? 요즘 고구마 수확철인데 고구마 줄기를 잡아놨거든요. 그 밑에 고구마가 주렁주렁 매달려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으면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네 가지 은혜를 순서대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말씀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성령 안에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화평하면 이 네 가지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박해와 핍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환난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으로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통을 좋아하십니까? 아마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선택할 겨를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어쩌다 끼어든 불충격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신앙의 요소에 필수로 들어오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퇴보하는 과정에서 환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환난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평은요, 인내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환난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인내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관원들에게 끌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시고 가르치시고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옥에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2000년 교회에서는 바로 고난을 통해 승리했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 속에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명작 시편을 어디서 쓴지 아십니까? 사울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던 유다 광야 동굴에서 그 시편을 썼습니다. 엘리야를 신앙의 영으로 키운 곳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악한 왕의 이세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순교자로 만든 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 속에서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55년 살아보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 없이는요, 고난이 왔을 때 절망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우리 배를 누가 침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때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미국 배를 침몰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자기가 미국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많으면 해답도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길이 있으면 왕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사탄에게 기울어져 있느냐,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느냐. 하나님께 바로 설 때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머물게 되면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결정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인간의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실패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승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고난도 우리에게 나쁜 것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우리에게 상처만 주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요,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소망 중에 부어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부음받아는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여름에 소나기가 내리듯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나기가 쭉 내리듯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일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나기처럼 부어지는 소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망으로 꽉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붙잡고 낑낑거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먼저
감사 속에는요, 두 가지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소망과 함께 어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고난이 왔다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요. 마당을 청소한다든지, 교회 고칠 거 없나 찾아다니기도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시작한 청교도들을 보십시오.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이 보스턴 근교에 있는 매사추세츠 주립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모형으로 만든 메인 플라워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생각보다 아주 작더라고요. 아주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 좁은 배에 102명이 탔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102명을 데리고 미국에 온 사람이 누군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을 보니까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0살에 미국에 와 33년이나 개척 초기의 미국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 사람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브래드포드는 1578년 영국 어스터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고아로 자란 브래드포드는 삼촌 밑에서 자랐는데 그때 그가 청교도 신앙을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고 구별되어 사는 법을 배운 그는 리처드 크래프톤 목사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판단하여 1608년 네덜란드로 왔습니다. 거기서 결혼도 아들도 낳았는데 편하기는 했지만 편하자고 순교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국가를 세우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네덜란드를 떠나 신대륙인 미국으로 가기로 하고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배 2척을 사게 됩니다. 하나는 스피드 웨이드라는 배와 다른 하나는 메이플라워라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1619년 봄 두 배를 타고 사람들과 함께 네덜란드를 떠나 먼저 영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영국 플리머스에서 사람들을 더 태우고 102명이 대서양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배에 물이 들어와서 스피드웨이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항구로 돌아와 고장난 배를 고치기로 했으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스피드웨이 홀을 포기하고 102명 전원이 메이플로우 홀에 옮겨 타게 되었습니다. 1620년 9월 20일 드디어 메이플라워는 영국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랑치는 5,000km의 긴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50일 만에 배는 지금의 매사추세츠 케이프 콧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추위와 배고픔뿐이었습니다. 먹을 만한 음식도 또 먹을 만한 숙소도 없었습니다. 간혹 인디언의 괴성으로 인해서 공포가 그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브래드포드의 아내가 배에서 떨어져 익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술팔 틈도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1월과 2월에 102명 중 50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먼 어느 땅에 묻고 3월이 되자 황량한 벌판에 영국에서 가져온 완두콩과 콩과 보리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척박한 땅은 아무것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고 이제 자포자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좀 심은 것이 남았습니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먹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가족까지 잃고 낯선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그들의 마음에 넘쳐났습니다. 그의 가을 브래드포드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사는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3개월 동안 운동 경기와 무술 경연등을 통해서 그들과 사귀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남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박해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이뤘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만족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인디언 친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브래드포드는 1657년 79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로 왔습니다. 죽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도 모든 이민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브래드포드의 삶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아내와 자식을 잃으면서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몸의 길을 떠난 이 브래드포드 102명의 필그림 하루,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품었던 큰 믿음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바로 오늘날 미국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올바로 믿는 것,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모험을 향해 믿음으로 떠나는 것, 고난을 감사로 받고 위기를 기회로 받고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어디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한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핍박이 온다 하여도 하나님과 역경이 온다 하여도 나아갑니다. 죽고 사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이루며 예수님과 하나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성령 안에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는요, 여기에 고난이 따라오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축복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가운데 청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고난과 환난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성취만 주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됩니다. 이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소망이 아닙니다. 그 소망 중에 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소나기처럼 더 부어지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소망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이 소망과 함께 어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서 계신 분은 없습니까? 병마로 인하여 좌절하며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계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연단을 받아 소망을 낳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소망을 붙잡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 아픈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의 아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 중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고 소망 중에 승리함으로 교훈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 가운데 고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아파 믿음을 지키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소망 중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으로 없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